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사오니 그 영광 가운데 저희를 거하고 목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장 찬양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세상의 욕심과 마음의 염려들과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부디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이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우연이나 일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랜 예정하심 가운데 있었던 일들임을 이 시간에 발견케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을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의 고통과 환난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것들을 벗어나고 이것들을 견딤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더 분명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삶과 가정과 일터들과 학업 중과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 연속성 상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더 두드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른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실 것을 구합니다. 또 이를 위하여 저희의 모든 의지와 지혜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 구하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려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음으로 이전보다 공포감이 덜하고 우려가 덜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편해지고 안도감이 많은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소원하는 모든 것들, 주 앞에 아뢰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기를 구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장래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함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마땅히 누릴 만큼 저희들의 모든 믿음과 신앙의 자세들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기억하시고 그들이 모든 건강과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더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말씀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에 더 큰 능력과 이적들을 일으키셔서 믿는 자들이 돌아온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많아지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도 복음의 불길이 다시 살아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를 모두 서게 하시고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의 모든 삶들이 비춰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오로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예배 가운데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을 한뜻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홀로 주장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과 2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3장에 들어가는데요. 3장은 앞에 1장과 2장과는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앞에 1장과 2장이 보편적인 진리에 관한 내용들을 선포를 했다면 3장은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나라는 단어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 바울이 말한다. 또 내게 주신 또 내가 이런 단어들이 갑자기 많이 등장하죠. 성경에는 성경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기록하는 그 기록자들의 자기 고백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교회 가운데 공식적인 문서이기도 하지만 그 문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들의 인격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의 제1저자는 성령님이시지만 제2저자는 이 기록자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성경이 어떤 그 죽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의 삶 속에서 살아있었던 그런 음성들이 기록된 문서라는 그런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훨씬 성경은 생동감이 있죠.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에 대한 진리, 그러한 부분들이 잘 요약된 부분이 2장까지였다면 바울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훨씬 더 이 일들이 실감나고 현장감이 있게 들려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들려주시는 유익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설교는 조금 다른데요. 설교는 이런 성경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성경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인격과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서 풀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 경험들이 설교 가운데 많이 드러나고 인격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본적인 텍스트지만 그 텍스트가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야 되는 그런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두 번째 저자들, 기록자들은 훨씬 더 경건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나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이 성경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직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아니면 일부 기독자들에게만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계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들은 그만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만한 그런 신앙적인 모습으로 다듬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에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책을 짓고 쭉 저술을 하고 이것이 성경이다 말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사도들만큼 그렇게 주 예수에 관한 부분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모든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설교자가 바르게 설교를 할 때 이 은혜들이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이용하셔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큰 스토리들을 전개해 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요. 이런 바탕이 있어야 오늘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바울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편지 자체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은 단순히 교리적인 부분, 반드시 알아야 될 복음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요약이 아니고 자기가 실제로 그 사람들의 필요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담겨져 있을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편지를 보낸 목적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많은 학자들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아닐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오래된 에베소서 사본을 보게 되면 에베소라는 명칭 자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사역을 한 그런 도시죠. 물론 이제 그때보다 지금은 이제 길게는 한 5년쯤 지난 시간이긴 하지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3장 2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여러 번 썼는데 그 편지 가운데 이전에 내가 보낸 그 글을 읽으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비밀을 가졌고 그것들 가운데 어떻게 사역하게 되는지를 너희가 간략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이라면 바울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바울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에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학자들이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면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갇힌 상태가 된 것을 알고 있죠. 바울이 지금 1절에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편지한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새 창살이 이렇게 채워져 있고 지하 감옥 이런 곳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집을 하나 얻고 그 집 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지만 자유가 없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선교를 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서 바울 때문에 어떤 불안한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그만큼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약간의 이제 소동이 있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전체적으로 기독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박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체포된 것이죠. 그리고 그 소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바울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기독교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가 잘못된다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다른 별도의 집단처럼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있던 시대입니다. 그걸 연결해주고 있는 것이 바울이었죠. 근데 바울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거나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한다면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화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불안했던 그런 당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편지가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해주어라. 그런데 가는 길에 들리는 다른 교회들이 있을 텐데 그 교회들을 들리면서 다른 편지 하나를 그들에게 읽어주어라.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어라 하고 쓴 편지가 에베소서일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인 그 도착지가 에베소 교회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진정으로 원했던 목적의 하나가 불안해하는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자기의 현 상태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나는 정말 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바울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이때 쓴 서신들에 보면 바울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교회들에 편지할 때 내가 지금 매우 힘들다. 나를 좀 도와다오. 내가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나를 위해 이런 것들을 기도해다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위로했을까요? 바울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두 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이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 원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은밀한 메시지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이해가 되는, 해독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비밀입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비밀을 알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6절을 보실까요? 이전에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이제 나타났다.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본래부터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전혀 비밀이라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성경 우리에게 밝히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 이 바울이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시대를 그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건 진정한 비밀이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처음에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누구였죠?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처음 경배하러 찾아온 사람들이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별명이 저가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의 친구다, 창녀의 친구다 하는 명칭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따라다니는 명칭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의 모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창녀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세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비밀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때부터 성육신을 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실 때부터 사람들에게 기존에 있던 너희들의 모든 관습, 구원에 관한 모든 기준들이 달라져야 된다 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 하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거지가 있고 부자가 있는데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율법에 정해져 있는 어떤 정결 예식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제사를 지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피부에 많은 허물들이 있었습니다. 피부병이 있었겠죠. 그런 피부병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구원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죠. 이 거지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앞에 말했던 세리와 창녀와 그런 사람과 거의 같은 사람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도 그들의 부정함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부자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는 성전에 출입할 수도 있고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거지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비유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는데 그는 음부의 고통 중에 있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렸겠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 땅에서 살 때는 너는 좋은 것들로 다 공급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지옥의 고통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것이 아니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 보상받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 땅 가운데의 삶과 반대된 삶이 천국에 약속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이 비유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에 이 땅에 있던 것들이 보여줬던 모든 구원받는 조건들이 구원에 대한 것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고난받던 자는 위로가 큰 것을 경험하게 되고 너는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점이라면 그들 가운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려줬던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음부의 고통 속에 있는 것, 이 땅에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과 다투면서 그 거지가 주워 먹었는데 이 사람은 천국에서 지금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다. 그걸 거의 구걸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부분에 달려 있었다. 그걸 들은 결과라면 거지는 그래도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다면 부자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려줬던 그 말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구약에서 말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우월성과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자발적으로 형식이 아니라 그 근본 영혼적인 순종이 그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이전의 구약이 누차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앞에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입한다는 것은 이전까지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막 쏟아지듯이 들어온다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선포됐던 기준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도 그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미리 보여준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기존의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 아마 지금 같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수 없어.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아예 그 말을 꺼낼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거지도 죄인도 세리도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회개하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방인 아예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완전히 차별되지 않는, 다르지 않는 그러한 상속자가 그들이 된다. 이것이 비밀이었던 것이고, 주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에게 내가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알게 됐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비밀은 이방인들에게, 전혀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자들에게, 이전까지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가능성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자인 사명자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일들을 해왔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비밀의 내용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바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서인 것이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 사명을 받게 된 자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지금 내가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이방인보다도 더 훨씬 가치가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바울은 이방인 너희들보다도 나는 사실은 더 못한 자였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 자였는데, 그런데 내게 그런 은혜가 주어져서 너희를 위한 사도로 세워져 있다. 사도 직분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포함된 자인데,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있던 자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는데 너희들은 오죽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바울의 모든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10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이 모든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느냐? 교회를 보아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모든 것들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느냐? 교회를 보아라.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들 속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들 본래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서 하신 모든 일들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지금 교회가 너희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기관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점차적으로 나타난 것들이다.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일들이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이 불안해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갇혀서 지금 사형을 언도받을지 모르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이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뿐이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받는 박해는 주님도 이미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다. 내가 갇힌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있었고 성취되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앞으로 너희들의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질지, 바울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있는 연속적인 구원의 경륜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뿐이다. 12절에 그러니 믿음 안에서 담대하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방인의 구원은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교회는 주의 보호 아래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를 통해서 오히려 더 교회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고 너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담대하라고 이렇게 바울은 거꾸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 바울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본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기억하시죠? 잠깐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그 모든 어려운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모습이 허세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이래야 된다 하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구원의 연속성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진다면 바울처럼 그리고 다른 지역의 교회들처럼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처럼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잠시의 환란이 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비난이 오고 또 박해가 찾아올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은 모두 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로 예정되어 있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의 크나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는 위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전혀 색다른 방법으로 한 가지의 위로를 더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마지막 절에 6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8절입니다. 19절을 볼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 당부하는데요. 이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말씀을 나의 입에 주시고 그리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은 분명히 담대한 마음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담대하게 전하고 있었고 그러한 자기를 알리면서 각 지역의 교회들도 그렇게 담대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이번에는 편지를 마치면서 내가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위로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위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전혀 엉뚱한 방법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교회를 이러한 가운데 나타내고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짓눌러서 불안해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와 연관된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교회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담대함이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내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바울도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교회들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바울도 그 교회로부터 위로를 받고 교회로부터 기도의 힘을 받게 될 그런 사람의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그런 일이 있다. 너희는 나보다도 훨씬 큰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실패해서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의 삶을 마치더라도 너희는 그것보다 훨씬 큰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든든할 것이다. 이 부분이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는 상당히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의 잘못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요. 만약에 그 환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받는 환란이 있다면 지금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할 것을 우리에게도 당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의 구원에 지금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고 성취되는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정한 위로를 누리려면 너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더 믿음이 굳건하기를 이 모든 어려운 시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굳건하게 이 환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그들의 입술이 열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미치는 유익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고 또 소망이 살아나서 우리 가운데 앞에 일어날 일들이 전혀 의심스러울 때, 불안할 때 진정한 위로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 자기의 지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연속성상에 우리 모두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걸 늘 잊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그 모든 은혜들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그 영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음을 그렇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하는 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현 위치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부터 그 전부터 예언되었던 것이고 그걸 위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졌고 지금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는 일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들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들려주시는 위로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에 대한 기도를 잊지 않도록 저희들의 모든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시옵소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함께 그렇게 약속을 지키며 약속을 위하여 서가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이 가운데 한덕교회 속에는 모든 지체들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다른 교회와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나가는 이 기도를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합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헌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과 풍족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들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주 앞에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세워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믿기에 믿는 마음으로 또 물질을 나누는 간절함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구하며 드립니다.
물질들이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복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쓰이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모든 손길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한 특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생업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